반갑습니다. 그러면 수행품 8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품 8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7장하고 연결되죠? 7장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8장의 그 이제 대의는 뭔가 돈 버는 방식이에요. 돈 버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면은요, 우리 온불교 교도님들은요,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하면은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방식이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8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회하고 연결시켰죠. 예회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자니 예회에 못 나가고 이제 그런다고 지금 그걸 이제 지적을 지금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돈 버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시면서 바깥으로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어떤 기술을 잘 부려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이제 방식을 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돈 버는데도 기술이 있나요? 어제 우리 저 회장님, 손 회장님, 돈 버는데 뭐 기술이 있나요? 돈 버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돈 버는데 뭐 이제 기술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 이제 근데 부동산요. 근데 아이고 참말로 이 세상은요 지금 돈 때문에 병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엄청 돈병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이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요, 부리는 겁모술수,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교단에서도 교단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직책을 수행하면서도요, 이런 현상들을 엄청 경험했다니까요, 제가요. 정말로요, 겁모술수. 아니, 겁모술수가 아니에요. 뭐 하나, 집단이 하나 안 생깁니까? 집단이 하나 생기면은 그 집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까?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개인과 단체와 집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돈이고요.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가 말이죠, 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버는 데 있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정당한 돈이냐 아니면은 부정당한 돈이냐, 이것이 말이죠, 결정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당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정당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대종령 수행품 8장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것은 내가 어떤 기술이나 겁모술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 방법을 내가 얘기하겠다. 지금 그러셨죠? 이거요, 엄청난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시면서 그 이제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째 이제 그 생활하는 지적을 뭐로 하는가 하면, 첫째 지적은요, 주색 잡기. 주색 잡기가 뭡니까?
자, 주색 잡기. 아이고. 술 그거요. 저는 뭐 지금 체질식을 하기 때문에 술은요, 딱 그냥 원래도 제가 이제 입에도 안 댔지만도 정말로 제 체질식에는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비상이에요, 비상이요. 이제 술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나중에 하면 어찌 됩니까? 다 하시는 거만요. 술이 술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주책. 그래갖고 잡기. 지금은요,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요. 잡기의 종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죠? 잡기, 게임, 놀이,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아니요,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잡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서 돈을 벌 것인가, 그것에 현혹되어 있죠. 그래갖고는 수많은 잡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지금 말이죠,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궁구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니까는요,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잡기의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주색 잡기, 이거를 여기로 소모되는 것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첫째 조목으로 이제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지적을 뭐로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허영과 외화. 이것은요, 허영과 외화는요, 허영은 뭡니까? 자기 실제보다도 더 드러내고 싶은 거. 허영.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상에서 더 높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저도 항상 그런 말 하죠. 저도 허영에 지금 사실 쌓여 있어요. 제가요, 고백합니다. 예. 허영.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런 게, 이런 지금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 상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허영심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밑바닥, 마음 저 바닥 속에 말이죠, 그런 게요,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읽고 드러내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걸 허영이다. 그 다음에 외화. 바깥으로 화려하게.
자기의 현상보다는요, 더 말이죠,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깥으로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존재감을 말이죠, 외화, 이걸로 드러내고 싶어. 하나의 집단과 단체 속에서 살다가 보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상대심이 생기죠. 상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심이 생기면은 그 상대심 속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서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작용하거든요. 작용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외화예요.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어.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여기로 소모되는 것이 많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태와 신념. 사람이 좀 벌고 나면요,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 수 있죠? 그렇게 안 있습니까? 나 이만하면 지금 됐어,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족은요,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현상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하면요, 정체된다. 제가 정체된다 그랬죠? 정체되는 거예요. 발전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적 수준도 이 지적 수준도 말이죠, 만족이 없다니까요. 알면은 알수록 더 뭔가면요, 자꾸 지적 수준을 높여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지적 만족감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정체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해요. 이게 지금 말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그 같은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왜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신가 하면요, 당신 스스로가 이게 뭔가 하면 실천해 보시고 그 실천해 보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색 잡기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원불교 처음 시작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원불교의 시작이요. 시작의 이름이 불법연구회죠. 그 전에 법회연구회도 아니고 저축조합. 저축조합 아닙니까? 원불교의 최초의 한 일이 뭔가 하면 저축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저축조합을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금주금년. 이제 거기 돈 모았죠. 공동 출력 돈 모았죠. 심의 한 숟가락 밥 덜 먹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제가 그렇게 물었다 그랬죠. 아이, 술 그거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참자. 그 참아갖고 그거 돈 내자. 이렇게 해갖고 뭔가만 저축조합을 해갖고 돈을 모았다 그랬죠. 600원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600원. 그 당시에 600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다가 당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또 뭘 했는가 하면요. 400원을 또 만들었어요. 다 노쇠그릇 다 팔고 해갖고 1000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1000원을 만들어갖고 뭔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까? 숫장사 했죠. 그 갖고는요 몇 배로 뛰었다 그랬죠? 10배로 뛰었다 그랬죠? 1000원이 10배가 되면 10,000원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시작한 것이 뭡니까? 방언공사. 당신이 실천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실천해가지고 당신이 교단을 이끌어와서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당신이 실천해 보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겠죠? 자기가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실천하라고 하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저촉조합을 통해 갖고 이미 당신께서 말이죠. 이 실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이죠.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권했다 이 말이죠.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초기 교단사 자체가 뭔가 하면요.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돈 버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원불교의 최초의 초기 교단을 형성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교당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교무님들, 모든 교무님들 말이죠. 공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공금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 푼 한 푼을 쓰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실시하셨던 저축조합 운동의 정신이 그 속에 스며 있어야만이 말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운영과 제대로 된 치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말이죠. 이거요. 이제 명심해서 우리 이 대목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봅시다요. 그래서요.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말입니다. 사회에서요. 이제 모두 추구하는 것은요. 이 안으로 주색 잡기, 이제 허영과 외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다 뭔가 밖으로 어떤 그 돈 버는 기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데 그것은 이 밖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 안으로 이 내적으로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면서 낭비되는 돈들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거 자체가 돈을 버는 방식이 되죠. 돈을 버는 방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쓰고 싶을 때 덜 쓰고 조금씩 덜 쓰고 하긍이 또 덜 쓰기만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또 쓸 때는 잘 써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쓸 때는 또 멋지게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멋지게
써니 지금 사례를 들라고 하면요, 제가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제 자랑 안 하랍니다. 그런 게. 자, 이제 그렇게 알으시고요. 그랬어요. 이 내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이 밖으로 기술이 중요하시잖아요. 내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그 방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장. 이 방장이 뭔가 하면, 불교 옥타원님, 절집에 가면 방장이 있죠. 방장이 누굽니까? 예, 제일 높은 양반. 예, 이제 알으시네. 예, 제일 높은 양반. 방장 들어봤어요? 손 회장님 들어봤어요? 방장? 방장 스님. 방장 스님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 방장은 어떤 절에 있는가 하면요, 총림의 방장이 있어요. 총림. 총림이 뭡니까? 또 전에 제가 다 얘기했는데, 연타원님, 총림이 뭐예요? 자, 총림은요, 율언, 선언, 강언,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절,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총림이라고 그래요. 율언, 선언, 강언, 이 네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는 절을 총림 그래요. 그래서 해인사가 총림이죠. 통도사가 총림이죠. 지금요, 지금 전라도 선방 그것도 총림이죠. 또요, 총림이 이제 많이 생겨버렸어요. 총림이 아주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 범어사도 총림이 됐더라고. 부산에 있는 범어사도. 자, 백양사도 총림. 총림이 된대. 총림이 되면은 그 총림에는 뭘 두는가 하면 방장스님을 둔다니까. 방장스님을. 총림에만 방장스님을 두지. 총림이 아닌 데는 방장스님을 못 둬요. 그러면 총림에서 방장스님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장스님의 권한이요, 총림 내에서는요, 방장스님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지, 뭐 이런 거 다 명하는 거. 다. 강원의 학장. 전에 제가 이제 해인사 강원 학장이 쓴 칼럼 제가 얘기했죠? 다 해인사 스님이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칼럼을 이제 써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총림 그러거든요. 그 총림에는 이제 방장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방장 스님이 총림에서는 제일 높은 스님이에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나도 방장 한번 돼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높은 스님인데, 방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 단어의 유래를 내가 오늘도 이게 처음 알았다니까요. 방장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보세요. 제가 전에 그거 하면서 부설거사 이제 사부시 전에 깨달음의 노래 쭉 강의했잖아요. 그 세계 3대 거사 있죠? 3대 거사가 누굽니까? 첫째 3대 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또 한국의 부설거사. 이게 뭔가 하면요, 세계 3대 거사예요. 자, 그런데 이 방장이라는 단어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유마거사에서 나왔어요. 유마거사는 인도의 스님이었습니다. 인도 스님이었는데 이 유마거사가요, 인도 이제 스님을 했는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 때의 거사예요. 당대 때. 근데 어떻게 수행이 깊고 법력이 높고 이 유마거사가요, 이 거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아, 결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거사는 결혼을 한 사람을 거사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거사가 결혼을 했는데, 유마거사가 했는데, 결혼을 하고는 수행을 어떻게 적공을 했는지 말입니다. 엄청난 수행력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었죠? 10대 제자 아니습니까? 제자들한테다가 누가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문병을 가거라. 그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가려고 안 해요. 왜 가려고 안 하는가 하면은 가가지고 법방망이로 한 방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럴 정도로 유마거사가 대단한 사람이 그랬겠죠. 아니,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다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누굴 보냈는가 하면요,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냈어요. 유마거사 문병을. 이럴 정도로 유마거사가 유명한 대단한 스님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스님인데, 또 우리가 이제 불교 역사상으로 볼 때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제가 첫째 뭡니까? 경은 뭡니까? 경. 이것은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경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그 다음에 경이 있는가 하면은요, 율. 율은 뭡니까? 계문. 비구에게는 몇 개를 주죠? 자, 맨날 얘기해도 또 250개 비구에는, 비구니에게는 몇 개 줬습니까? 348개. 비구니에게는 348개.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했죠. 비구는 뭡니까?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왜 여자 스님에게 348개나 줬어요? 비구에게는 250개만 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이에요, 그것이요. 경율. 그 다음에 뭡니까? 경율 다음에 논. 논은 뭡니까? 맨날 얘기해도 경을 해석하는 것, 한 것을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율론 이게 뭔가면요 불경을 구분하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예요. 경율론 이 세 가지로 된다 이 말이죠. 했는데 자 그러면 경은 누가 설했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경 아닙니까? 그 경을 그 뒤에 제자들이 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이에요. 그래서 대성귀신론 뭐 이런 말이죠. 들어봤죠? 다 그것이 뭔가 경을 해석한 것을 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율론 이 세 가지에 다 통달한 사람을 뭔 법사라 그랬죠 제가? 또 이제 삼장법사 들어봤죠? 삼장법사 경율론 세 가지에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 그랬다. 자 그랬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는가 하면요. 경은 누가 설했다 그랬죠? 부처님이 설했다 그랬죠? 부처님이 설한 것을 경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부처님이 아닌 사람이 설한 내용을 경이라고 하는 경자를 붙인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그 경이. 그 경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경. 부처님이 안 설했는데도 거기다 경자를 붙였다니까? 자, 그 두 가지. 첫째. 유마경. 유마경은 누가 설했겠습니까? 유마거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마거사. 자, 이거에다 경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경자를 붙였겠습니까? 자, 이 유마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육조당경. 육조당경 들어봤죠? 육조당경 안 그럽니까? 경자 넣었죠? 유마경 경. 이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 유마거사. 이 양반이 병이 났는데 문병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안 가서 문수보살 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유마거사가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시 버렸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유마거사가 거처했던 방 있잖아요. 그 유마거사가 거처했던 방, 그 방이에요. 이제 그 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제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자, 그 마지막 유마거사가 열반한 방입니다. 그 방의 모습이 뭐예요? 사방 6자. 육척 그러죠. 사방 6자면은 지금 우리로 봐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1m 80. 유마거사가 마지막 거처했던 그 방이 사방 6자 1m 80. 그러면은 제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m 74예요. 그럼 얼마나 남습니까? 요만치 한 번 남죠? 여름방에서 유마거사가 거처하다가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마가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가. 자, 그래서 그 유마가사가 열만한 그 방이 뭔가 하면요, 그 방을 따가지고 붙인 이름이 뭔가 하면요, 방장. 자, 지금 방장 스님이라는 이 방장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 유마가사가 거치한 그 방이 사방 6자. 그 방의 이름에서 방장이라는 것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방장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래가 그런다 하면 방장이라는 유래가요. 제가 오늘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저도요,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이 내용을 제가 처음 읽었다니까요. 저희 부끄럽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르죠. 요새요, 어떻게 덥던지요. 또 비는 자주 오죠.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은요, 옷 다 버려요. 옷 다 버렸다고 하면은 또 빨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빨래를 이제 요새는 이제 전부 이제 급속으로 하니까 딱 1시간 함께 딱 끝나대요. 이제 세탁기에 1시간 딱 돌리면 끝나요. 탈탈 털어갖고 방에다가 열어놓고 또 바깥에다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열어놓고는 뭔가 하면 선풍기 돌려요. 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그렇게 안 삽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말이죠. 이 방장이라고 하는 이 방장의 유래, 이 유래를 제가 읽으면서 말이죠. 정말로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 방장이 되는데 그 당시 모습의 그대로의 방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장으로 다시 우리는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이런 검소한 생활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모두 평가하는데 아파트 몇 평? 이거 갖고 지금 평가하죠? 전부 그 지금 사람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그렇게 다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평가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지금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요, 정말로 검소하면서도 이 지금요, 생활은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안으로 말이죠, 마음의 세계는 정말로 풍족하고 넉넉하고 한가롭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말이죠, 끌고 가야 되고, 그와 같은 방향을 우리는 말이죠, 이 지금 대종경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되새기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고전적으로 갔으니까 현대적으로 한번 또 끌고 가 봅시다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예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얘기해요. 제일 첫째 단계. 인간 욕구의 첫째 단계. 제가 전에 한번 이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일 첫째 단계가 막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예요. 제 1단계 생리적 욕구. 어린애 딱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 젖꼭지 빠는 거. 이게 빠는 거. 여기서부터 욕구가 시작되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이요. 제 생리적인 욕구. 제 1단계 욕구예요. 메슬로우. 이게 심리학자니까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1단계 심리적 욕구. 그 다음에 제 2단계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제 2단계는 안전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면서 조금 발전하면 생리적 욕구에서 이제 안전을 이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단계는 이제 뭔가 하면요. 이성과 소속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조금 이제 더 발전하면요. 이성이 생기죠. 이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소속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돼요. 그래서 요새 지금 왕따 그런 말 있죠? 왕따 소속해서 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따 당한다. 요새 지금요 초등학교 아이들 은데서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에 대해서도 말입니다요. 뭐 지금 저거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하고 뭘 하면 저 사람들은 뭔 얘기하지? 나는 왕따 시키네. 이게 해갖고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게 소속을 시켜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소속의 욕구. 이것이 제 3단계 이제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4단계가 뭔가 하면요.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저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존중합니다. 정말로 존중해요. 창타님, 저 존중합니다. 손 회장님, 저 존중해요. 제가 존중드립니다. 존중드려요. 자, 이게 다 제가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게 상당히 이제 성화된 욕구죠. 메슬로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존중. 자, 그래도 이 단계를 거쳐도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아실현의 단계. 이건 아시네. 자신의 욕구,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의 최고의 욕구예요. 이것이 최상의 욕구. 자, 심리학자답게 했죠. 심리학자답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맞죠.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이제 방장은요 예전에 고려 때 얘기입니다. 고려 때 얘기를 현대에 끌고 왔어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이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얘기한 이 지금 5단계 욕구를 말이죠. 우리는요 슬기롭게 다 받아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생리적 욕구고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가서 뭔가 하면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자아를 어떻게 이 세상에다가 그대로 실현해라 것인가. 그래서 성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말이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당신이 알았던 깨달음의 진리를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성자들이 우리들께 보여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요, 원불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말이죠,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